자, 우리 소중한 렘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붙잡을 언약의 말씀 본문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정표 이야기 오늘 마지막이죠. 이정표 7가지 이정표 중에 마지막입니다. 로마의 이정표입니다.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큰 응답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큰 응답을 받았을 때, 큰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는 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얘기였거든요. 이번 주는 반대로 진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진짜 큰 응답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7가지 이정표 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갈보리산 이정표. 내가 복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고, 그리스도로 내 행복을 점검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맞는지를 찾는 겁니다. 갈보리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내 삶의 전부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삶이 뒤집어지는 거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 갈보리산이라면 이 복음을 나에게 계속 적용하고 삶 속에서 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감람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내 현장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지. 이게 세 번째 마가다락방 이정표입니다. 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점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반을 갖추는 그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안디옥 교회의 이정표죠. 그래서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차 전도여행 구브로와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그 이정표입니다. 시작의 이정표. 지난주 이야기 문이 막혔어요. 전환점을 보는 겁니다. 마게도냐 이정표. 그리고 이제는 큰 응답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느냐? 로마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큰 응답을 받았을 때, 큰 축복을 받았을 때 교만하지 않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말입니다. 축복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와서 흔들릴 수준으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축복이 온다고 해서 그 축복에 도취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응답과 좋은 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안주하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안에서만 산다고 하면서 그 축복에 흔들리는 수준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옛날에 어린이 찬양 있잖아요. 응답이 큰 응답 받아도 그리스도예요. 그죠?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응답이 있어도 큰 응답을 받아도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아무 응답 없어도 그리스도예요. 또 찬양 가사 있죠.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반대로 모든 것을 얻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나는 응답이 있어도 그리스도로 끝이고 나는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로 끝이기 때문에 나는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응답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나는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비밀이고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다. 이것이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렘넌트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하고,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뒤로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어색해가지고 얼굴 보는 게 약간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 MBTI I인 사람 손들어 봅시다. I. 나는 E다 손들어 봅시다. E. 그러니까 뭐야, 왜 전체가 안 들고 있는 거지? 나는 모르겠다 손들어 봅시다. 그런 사람 있잖아. 셋 중에 하나는 손들어야 될 거야. 그렇지. 우리 원빈처럼 손들어야지. 여러분,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같이 I인 사람, 아싸 성향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주치면서 손잡고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뭐 이런 거 되게 부담돼. 진짜 부담돼.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부터 깨닫고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처럼 약간 민망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지.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눈 마주칠 수 있는 사람 해라. 눈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45도 각도로 양쪽으로 내리꽂아라. 시선을 내리꽂아. 땅을 봐. 서로 같은 땅을 보면 돼. 그래가지고 반갑습니다 하고 서로 이제 눈을 안 마주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인사를 했다는 뭔가 스스로의 만족감을 찾아낼 수 있거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그래서 눈 마주치기 힘든 사람은 땅을 봐라. 알겠지? 고개만 살짝 돌려.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 하면 돼. 그지? 자, 다시 한번. 당신은 소중한 렘넌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 자녀요, 렘넌트요, 21세기 주역이다, 전도자다. 모든 것을 얻어도 그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큰 성공했다?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어디 막 좋은데 합격했다? 그거까지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고등부 때 저 같이 계속 있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합격했다면 제가 다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하고 만난 사람 합격했다고 소식 전해주면서 제가 기뻐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좋은 대학 합격해서 기뻐하시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어디에 합격했어도 똑같이 기뻐했어. 그건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거든.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그게 답니까? 안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끝이에요? 인생의 전부예요? 나는 대학 합격 못해가지고 지금 재수합니다, 삼수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진짜는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거.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그거면 된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 너무 좋아. 우리 렘넌트들 너무 좋아.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제가 여러분을 보고 기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에 100배, 1000배, 만배, 무한대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 여러분 봤을 때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제가 아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래요. 진짜 너무 좋은 거야.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좋아하지 않은 적이 없어.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내 아들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 잃어도 상관없고 얻어도 상관없고 똑같이 하나님 자녀예요. 똑같이 렘넌트예요. 똑같이 21세기 주역이고 전도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큰 응답 왔을 때입니다. 이제. 그래서 응답이 온다고 흔들리지 말고, 응답이 온다고 교만하지 말고, 응답이 온다고 축복을 받았다고 거기에 도취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뭘 보느냐? 이거 내가 한 것 아니구나. 내가 한 것이 전혀 아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뭘 보느냐? 빨리 이거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고백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다음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포커스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축복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이 대학 합격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감사할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합격해가지고 너무 기쁘다 했던 거 며칠 가던가요? 며칠 가? 그거 그렇게 길지 않아.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성공에 빠진다면, 그 성공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여러분 언젠가 허무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겨우 이것밖에 없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 다음 것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로 끌어가기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오늘 발견하고 하나님의 다음 것, 진짜 것을 찾아내라. 큰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응답 속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누려야 될 것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시아 프로빈스의 수도, 캐피탈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여기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 질문을 두고 사람들이, 특히 지금 시대에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성령 체험 받았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했어? 성령 불 받아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한 명도 안 받아봤을 텐데 방언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방언? 여러분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가는 거 본 적은 있어요? 본 적 있어요? 혹시? 아마 본 적도 거의 없을걸? 한두 명 계시네요. 거기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순복음교회 교단 오순절 이제 파죠. 그래서 한국에는 대한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이런 교단 이름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이런 순복음 계열의 교단에서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방언을 못 받으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방언이래. 그래서 저 중학교 때 그렇게 훈련받았거든요. 방언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 방언부터 받아야 시작된대. 왜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에 방언 터졌지 않냐? 그러니까 방언 해야 된다. 방언 못하면 하나님 자녀 아닐 거다. 방언도 못하는 사람 시작도 못한다. 모든 것의 시작, 모든 은사의 시작이 방언이다. 방언 받아라. 그래서 방언 받기 위해서 저는 애를 썼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 난 말짱한 정신이거든. 그래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언을 내게 주옵소서. 하니까 안 와.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와가지고 나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주여만 계속하라고.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주여만 계속했거든요. 쉬지 않고 주여를 2시간 해보세요. 혀가 꼬였는데 강사가 오더니 방언 받았다는 거야. 혀가 꼬였는데 이러는데 이거 방언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금식하고 감사한금 하라고. 한동안 그래서 고래가 방언 데스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친구들한테, 중학교 3학년 때거든, 친구들한테 막 얘기했지, 자랑했지. 야,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 역사 시작도 안 된 거야. 방언 받아봤냐? 이러면서 이제 한 거지. 그러면서 막 하지만 내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어.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 현장에서 전도 열매는 전혀 안 일어나.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락방 운동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거죠. 성령의 역사는 방언 받아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혹시 하게 될 때도 있고, 그걸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 된다고 해서 자랑할 것 아니라는 것. 그건 제 얘기도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 얘기도 아니고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그대로 써놓은 거더라고요. 알아듣지 못할 말 하지 마라, 기도할 때.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말은 방언이 아닌, 그런 방언은 공중 앞에서는 다 같이 모였을 때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진짜 하고 싶으면 혼자 있을 때 하고, 밖에서 진짜 하고 싶으면 통역이 있을 때만 해라. 통역의 은사도 있거든. 방언하면 통역하거든. 그럼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방언은 뭐였습니까? 외국어가 터진 거예요. 지금 여기 강단에서 내가 외국어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막 지금부터 일본어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면서 뭔가 씹덕스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막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막 고래가 진세다, 진세의 의미가 나니누가 하면서 막 하고 있으면, 제가 이번 주에 엘빈 연설을 지금 외우기로 작정을 하고, 엘빈의 마지막 연설을 외우기로 작정하고, 에이시오 타타케 이걸 하려고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덕심이 지금 충만해가지고, 아니 나 진격거 처음 볼 때까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니까. 가면 갈수록 증폭돼 이게. 여러분 뭐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막 전도하는 건 아니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봐라. 하지만 포로 말싸움 나한테 와.
진짜 할 말 많으니까. 완전 복음 내용이 거기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자, 멀리 나왔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얘기는 신비주의 체험했느냐, 은사 받았느냐 얘기가 아닙니다. 왜? 내용 읽어보면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럼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베풀던 물로 베푸는 그 세례, 물을 끼얹는 세례 또는 물 속에 들어가는 세례, 이거는 뭘 말하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새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 세례예요. 그때 받는 세례야.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그 요한의 세례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한 것이다. 오실 메시아를 만나라고 전달한 것이다. 이거 얘기해요. 요한의 세례가 잘못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면 그건 너희가 주제를 지금 이 본론을 모르는 것이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요한의 세례의 목적이 뭔지 아느냐, 이거 얘기합니다. 4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오실 메시아 기다려라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전달하느냐,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오신 메시아, 그분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성령께서 그 속에 임재하십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운명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라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 걸어들었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지금 통역 없지? 통역 안 하고 있죠? 통역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분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것, 해방되는 것, 이걸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메시아 기다렸지. 그분이 누군지 너희가 잘 모르지 않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님이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권세에서 인간을 건져내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 성령 세례가 어려운 것이냐? 아닙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령을 받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는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부르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요,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는 순간 운명 바뀝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아라. 여기에서 시작입니다. 바울이 이걸 확인했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생명의 성령께서 또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단 말이야.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나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 성령 내주하시는데, 생명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이제는 나에게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왜? 땅끝까지 우리 주님 증인 돼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니까,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니까. 나의 존재가 지금 이 시간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딨냐? 세계복음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 같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여기에서부터 현장이 변화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일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12명 제자들에게 체험된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뭐가 나왔어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야. 우리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항상 누릴 내용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거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항상 이거 체크하고 이거 확인하고 이거 전달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두란노 운동이다 그랬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 바울이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뭘 합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 내용이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특별한 말이냐? 아니야. 늘 우리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고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셔서 통치하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으로 와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 북한에 있지 말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와라 하고 얘기하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전도는 그런 거야. 재앙 속에 있지 말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이 확장되면요, 흑암의 나라,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요 운동을 지금 회당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흑암이 결박된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합니다. 많은 제자들도 일어나지만 반대로 많은 핍박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복음 말할 때 핍박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환난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 전했다,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지.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야 되는데 주로 뭐 엉뚱한 것 가지고 엄한 것 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다 이러면 그건 핍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건데 그건 내가 반성하면 돼. 그리고 내가 바꾸면 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에게 뒤끝 있게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 실수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순간 뭐라고? 아무 기록이 없는데? 다 삭제됐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잘못했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러면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제자를 따로 세웠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세운 도서관입니다. 여기로 도서관 겸 학교 겸 하는 역할, 회의하는 장소 겸 이걸 합친 것을 보고 그 당시에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뭘 합니까? 날마다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하면서 제자 훈련한 거예요. 제자 운동한 거예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20절까지 다 같이 봐야지. 참. 그래서 제자 운동 했더니 복음화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의 연장에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러면 그 말씀을 받는 제자들이 나올 겁니다. 제자 운동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에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고, 마술하던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희를 전하노라,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오지게 하다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만나가지고 귀신한테 딱 잡혀가지고 개쳐맞고 쫓겨난 거야. 스게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는데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지금 누군데 나한테 명령하고 지룰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좁힌 거야. 뭔데? 이러면서 7대1로 싸웠는데 귀신 들린 한 명을 7명이 못 이기고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야 가지마 이렇게 하니까 옷 벗어두고 도망가잖아. 이게 에베소 동네에서 보여서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또 충격받는 거야. 야, 그 이름은 가라가 아니구나. 그 이름은 진짜구나. 예수 이름 가지고 장난질 치면은 안 되는구나. 다 깨닫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충격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우상을 태우고 우상 숭배하던 책들을 불태웠는데 그 값이 5만, 은 5만. 은 1인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한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10만 곱하기 5만 하면 현재 같이 나오겠죠. 얼마입니까? 5억에 50억이에요. 내가 언제 계산하고 50억이어서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역사에 났어.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흑암 문화가 뒤집어지는 치유운동이 일어났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거 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누리고 성령의 충만 사모하다가 그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의 삶에는 말씀 운동, 제자 운동과 함께 치유 운동이라고 현장 변화됩니다. 그 이후입니다. 바울은 뭘 합니까? 이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는 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큰 응답 이후에 전도자는 뭘 보느냐? 다음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짜 것을 봅니다. 참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저주가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시대마다 반복되는 영적 질병의 흐름을 본 겁니다. 재앙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느냐?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전 세계 우상들이 함께 로마로 수입되어 가지고 로마에서 뭉쳐져 가지고 또 새로운 형태가 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로마는 우상 숭배의 플랫폼이었어요. 로마는 우상 숭배 허브였어요. 다신교 사회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 사회가.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는 어떤 시기였냐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의 신들 다 끌어서 들여옵니다. 정치적인 목적도 있죠. 야, 너네도 너네 믿는 종교 인정하고 우리도 그 종교 섬길 테니까 너네 우리 통치에 얌전하게 따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좋다고 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디오니소스. 그래서 이 신이 뭐 하는 신이냐? 술의 신이거든. 술 먹을 때 이 신이 우리를 도와준다. 숙취를 도와주고, 숙취 해소를 도와주고, 술 먹을 때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뭐 하냐면 술 먹을 때마다 야, 디오니소스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신이 그 흑해 연안 지방을 정복하고 나니까 그 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감동받은 거야. 야, 좋은데? 좋은데? 술의 신? 그래서 자기들 받아들입니다. 그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라틴어로 한 게 바커스입니다. 어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그 바커스가 술의 신이라는 이름이에요. 술의 신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술 먹고 그러면서 막 여러 신들을 다 끌어들이거든. 그래서 사료에서 보면서 웃겼던 게 부부싸움의 신이 있어. 부부싸움을 할 때는 이 신 앞에서 부부싸움을 해라. 그래서 로마에는 부부싸움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워낙 잡신들이 많기 때문에 제사장 다 배치가 안 돼. 성직자 배치가 안 돼. 건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는 그 신전이니까 올 사람 여기 와서 알아서 기도해,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만든, 모든 직업에 모든 배경에 다 신 다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섬기고 있거든. 전 세계 우상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로마에 와서 피지배 민족들이 공부하러 왔다가 아니면 노예로 왔다가 아니면 어쩌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야, 로마의 앞선 문화 봤냐? 로마에 가니까 이런 신 섬기던데 개쩔던데 하면서 우리도 이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헬레니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확산이 많이 됐고 로마 시대 때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면 귀신 역사고 귀신 역사하면 재앙이 오는데 이 사실을 전 세계가 모르고 있는 동안 전 세계 우상은 로마로 모여들고 로마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영적인 문제와 저주와 재앙은 전 세계로 확산되더라. 그 흐름에 눈을 뜬 사람이 나왔다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로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예로도 들어와 있고 정치로도 들어와 있고 유학으로도 들어와 있고 장사하려고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237, 5천 종족이 모여있는 현장이다. 이걸 본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 강대국. 내가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재앙의 흐름을 막고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살릴 수 있는 그 포지션으로 들어가겠다. 그 현장으로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이걸 제대로 발견한 사람 드디어 나왔다.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보장하신 겁니다. 이것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신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그 상황에서 엄청 어려움 당한 그날 밤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풍랑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니까. 그래서 그 풍랑 만난 현장에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알려주는 내용 아닙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그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또다시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큰 응답 받았을 때, 큰 축복 받았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돈 1,000억 원 생긴다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1,000억 원 생긴다고, 옛날에 막 수련회 때 하면 1,000억 생긴다면 뭐 할 것인가 써보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서로 포럼하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1,000억은 고사하고 뭐 생기진 않았지. 하지만 그래서 준비는 해놓고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한테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찐으로 뭐 할 건데요? 응답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전부인가? 그리스도가 다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전부 맞냐고요? 다 있어도 그것 때문에 눈 깜짝하지, 눈동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다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인생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겠죠. 기쁜 일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슬픈 일도 올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 이거 맞냐? 랩넌트잖아요. 대학생이니까, 대학생 또래 나이 랩넌트들이니까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거 고백하는 게 양심에 찔리지 않는가? 저는 대학생 때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품는 그릇, 400대학과 2만 대학을 품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그릇을 만들었다면 이제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로마가 어딘가. 237 5천과 402만 대학을 살리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찾아 들어갈, 내가 보아야 할 로마가 어딘가, 내가 서야 할 가이사 앞이 어디인가, 이거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가 맞다면 두 번째, 이게 발견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기말고사 치는 이유입니다. 기말고사 끝난 사람? 아직 안 끝난 사람? 종강을 앞두고 있겠죠, 여러분? 왜 시험 쳐야 되냐? 왜 이딴 걸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237 5천 종족 400대학 2만 대학 복음화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왜 입시를 해야 되죠? 내가 왜 취준생이 돼야 되죠? 400대학 2만 대학 237 5천 종족,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실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나의 로마를 발견하게 하실 것인데, 이게 그 과정이 지금 오늘 치는 시험이다 이거예요. 그 과정이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이다 이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임하도록 제자의 길 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제자의 길입니다. 두란노에서 일어났던 제자 운동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두란노에서 일어났던 2년 동안 이같이 매일 했던 집중의 역사가 나에게 체험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이제 방학이죠. 여러분은 1:1 다락방 필요한 사람들을 하세요. 복음이 각인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가 진짜 체험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가 누군데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그리스도 가셨으면 다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확인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것이 될 만큼, 복음이 각인될 만큼 필요하시면 하세요. 지교회로 들어가시고 다락방으로 들어가시고 전도학교로 들어가세요. 훈련 시스템 참여하세요. 현장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종강 예배 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끝나면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방학하지 말고 종강 예배 하세요. 종강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얘기해. 우리가 갈게. 내가 갈게. 전도사님하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갈 테니까 종강 예배 드리자. 그래서 학교에 흑암 꺾자. 영적 시스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집중하자는 거예요.
여름 스케줄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체 집중훈련을 할 겁니다. 여름 집중훈련 뭘 하는 것이냐? 두란노 운동하자고. 세계 랩런트 대회 등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더 수련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세요. 등록 캠프하면서 미리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두란노가 되도록. 아시겠죠? 사랑하는 대학부 랩런트와 전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두란노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우리 주님이 아신다니까. 속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 뭐 속으로 할 수도 있지, 안 그래? 그지? 뭐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귀가 어둡냐? 아니잖아. 하지만 진짜 속으로는 하세요. 두란노에 있었던 역사 일어나고 로마를 보는 역사가 이번 주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학부 랩런트들이 가는 곳에 에베소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던 바울의 질문이 우리에게 확인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되심이 체험되며 그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음으로 현장 살리는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체험하며 두란노 운동 체험하며 나의 로마를 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